18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두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사랑과 시기를 동시에 얻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크게 환영합니다. 이 사건은 다윗에 대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사울에게 극단적으로 다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극진히 사랑하게 되었고 사울은 다윗을 미움과 정오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반응이 나오죠. 1절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뜨개질하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실과 실을 서로 엮어 하나의 옷을 만드는 과정이 뜨개질이죠. 그처럼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이 서로 엮여서 하나 되어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3절에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반복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마음이 하나 되어 다윗을 생명같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 그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과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언약은 사랑의 결과이죠. 참된 사랑은 언제나 언약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다는 말은 그의 다윗 사랑이 사람의 감정과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내포하고 있는 신적 섭리의 결과로 보아야 하죠. 그 뒤에 나오는 4절의 요나단의 행동이 이를 더욱더 잘 드러냅니다. 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무기를 다윗에게 줍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장자입니다. 왕의 계승자죠. 그런 요나단의 겉옷은 단순한 겉옷이 아닙니다. 왕자와 왕위 계승에 공식적인 권위가 있는 옷이죠. 특별히 지금 전쟁터에서 입는 군복이 요나단의 겉옷입니다. 군복만큼 계급과 권위를 차별해주는 옷은 잘 없습니다. 가장 서열의 차이가 뚜렷한 옷 중에 하나가 군복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다윗에게 벗어줍니다. 왕자의 무기와 칼과 활과 띠도 다 넘겨줍니다. 의미가 있죠. 주석가들은 한결같이 이런 요나단의 행위를 자기의 왕위 계승의 권리를 다윗에게 온전히 이양해 준다,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왕위 계승자이지만 그 모든 지위와 신분을 이제부터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단순한 우정이 아닙니다. 호감을 나타내는 감정적인 좋아함도 아닙니다. 왕자의 권세, 왕이 될 자격도 넘겨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다 이양하는 언약의 사랑입니다. 마음과 생명을 다해 사랑했고 그 사랑을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는 것으로 나타내었고 그 언약이 참되고 진실함을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지위를 뜻하는 겉옷과 군복과 무기를 넘겨주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왕위 계승에 그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 권력을 다 지금 이양하고 있잖아요. 자기 둘만의 언약으로 말입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은 깨닫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참된 왕의 모습이다. 그것이 보이자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신 것을 믿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울 뒤의 왕을 자신이 아니라 이 다윗으로 세우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자 주저함 없이 자신의 모든 왕위 계승의 권리와 자격을 다윗에게 벗어서 넘겨 이양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통해서 말입니다. 물론 이 언약과 그 언약을 확정하는 이 신분의 이양은 다윗과 요나단만의 은밀한 언약과 그 언약의 확정이에요. 그러므로 요나단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을 사울의 후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감동한 영적 사랑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윗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믿은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맺어준 언약을 인정했고 자신도 다윗과 언약을 맺어 그 언약의 진실한 고백으로 확정해 주고 있는 거죠. 요나단은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을 맡기고 넘겨주듯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 택하였다고 믿은 다윗에게 자신의 왕위 계승권과 모든 것을 마치 하나님께 넘겨드리듯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적 사랑으로 인해 다윗은 19장 보면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19장으로 넘어가면 다음에 보겠지만요, 사울이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이를 다윗에게 알려서 엄밀한 곳으로 피신시키죠. 그리고 사울에게 호소합니다. 아버지 사울에게, 아버지요,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이 우리를 위해서 골리앗을 믿음으로 싸워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전쟁을 주지 않았습니까? 승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가 무슨 죄를 지었고 아버지께 무슨 악을 행했기에 그토록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다윗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사울에게 읍소합니다. 그 읍소가 통해요. 그래서 요나단 앞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다시 다윗을 궁으로 데려옵니다. 다윗은 요나단 때문에 생명을 건집니다. 그런데 또 일이 생기죠. 다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가고 사울은 미쳐 날뛰면서 혼자 찌끄리며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다윗을 창으로 던져 벽에 박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다윗이 창을 피하고 밤중에 도망하여서 자신의 집으로 피신가죠. 그러자 사울은 전령들을 보내어서 다윗의 집에 숨어 있는 이 다윗을 아침에 죽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때 사울의 딸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려서 피신시키죠. 다윗은 그렇게 미갈의 도움으로 창을 타고 내려와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까지 사울이 추격해 오죠. 다윗은 이 사울의 추격을 통해서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이번에는 요나단에게 갑니다. 언약을 맺은 요나단에게 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호소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고 나를 미워하느냐. 자신과 죽음 사이는 실로 한 걸음뿐이니 내가 이렇게 사울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을 바에야 언약을 맺은 너, 나와 마음이 하나라고 고백했던 너 요나단의 손에 죽는 것이 참으로 더 낫겠다. 그래서 사울에게 죽기 전에 요나단, 네가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호소합니다. 20장 1절부터 8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의 이런 호소를 듣고 있던 요나단이 내가 사울의 모든 의도를 살펴서 내게 다 알려주겠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와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는 자기 저주의 형식으로 다윗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20장 14절부터 16절 보세요. 20장 14절, 15절, 16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이상하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이 부분에 오면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에게 자신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너의 인자로 나를 살려주고 나뿐 아니라 우리 자손, 우리 집을 끊어버리지 말라고 자신과 자기 집안의 안위를 다윗에게 당부하면서 다급하게 다시 언약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요나단은 알고 있죠. 비록 지금은 다윗이 쫓기는 처지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며, 장차 지금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끊어내실 것을 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 다윗, 너는 여호와의 인자를 나에게, 그리고 나의 후손과 나의 집안에게 베풀어서 우리를 끊어버리지 말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시 서로의 언약 관계를 확인합니다. 이것은 23장에도 반복됩니다. 23장 16절, 16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7절에 보면 요나단이 또 이렇게 고백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그 사울도 한다. 내 아버지 사울도 한다.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다시 뭐 하자고요?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서도 요나단은 자신을 잊지 말고 기억하여 자신과 자신의 집을 호대해 달라고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면서 당부하는 거예요. 나도 알고 이제는 내 아버지도 안다. 사울의 다음 왕은 니다. 너 다윗이다. 네가 왕이 될 때 너를 대적하던 모든 사람을 다 여호와께서 쳐내시고 끊어버릴 때 너는 여호와 편에 서서 나를 기억해달라. 언약으로 지금 너를 지키고 있는 나를 기억하고 너도 언약으로 나를 지키고 내 집안을 지켜달라. 그렇게 언약을 확인하면서 재차 당부하죠. 그러므로 지금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단순히 남자들의 깊은 우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복종하는 언약적 믿음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뜻에 근거해서 자신을 다윗에게 다 내어주고 다윗에게 자신의 운명을 의탁하고 있는, 마치 그리스도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듯이 그 언약에 근거한 성부와 성자의 사랑처럼 지금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언약의 그림자로, 그죠? 이 떡에 둘이 서로 떡에질 하여서 하나로 엮이듯 완전한 하나로 엮여서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는 그 언약적 사랑을 지금 이 끈끈한 위기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지키겠다는 언약의 맹세로 확인하고 또 그 언약을 더욱더 발전시켜가고 심화시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보이는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에요. 오늘 18장 20절 보십시오. 16절 보십시오. 다시 18장으로 돌아가서 16절 가시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뭐 했다고요?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 통일 왕국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과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사랑하는 이 언약적 사랑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언약적 사랑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의 사랑이에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주고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고 다윗이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 다윗이 주는 유익 때문에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을 좋아하고 다윗을 편들고 그런 의미로 다윗을 사랑했다는 뜻이죠. 이 사랑은요, 다윗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다고 판단할 때는 금방 변합니다. 언약적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언약적 사랑은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다. 언약적 사랑은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그 언약의 파트너를 신실하게 사랑으로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사랑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한 것은 그 언약적 사랑이 아니에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하는 정치적 사랑이고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변하는 인간의 순간적인 감정과 기분의 사랑이죠. 사울도 그랬습니다. 18장 2절을 보시면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낸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롭게 행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고 보내는 곳마다 좋은 결과를 얻고 오니까 자신의 곁에 두죠. 다윗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자신의 곁에 주면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울의 마음은 여인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한순간에 변합니다.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칭송하자 사울은 너무 불쾌했습니다. 그 불쾌함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그 시기와 질투를 넘어서 극심한 분노를 산출했고 다윗을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9절 보십시오. 8절 9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여인들의 노래를 말합니다.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제 자신의 왕위가 백성들의 다윗을 향한 환호 때문에 불안하고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날 후로 9절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 주목한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바라본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를 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틈이 나면 다윗을 어떤 핑계로 제거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감시했다는 뜻입니다. 극도의 분노, 다윗을 향한 극도의 질투, 극도의 시기의 마음에 사울은 사로잡혔습니다. 일종의 다윗 컴플렉스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2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10절, 11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렇죠?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한마디로 미쳐가는 것입니다. 악령이 들어서. 왜 사울이 이렇게 미쳐갈까요?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신을 너무 아끼고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패하신다고 이미 선포하셨는데도 그 자신을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타나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자신을 고쳐줄 때는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아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었을 때도 그를 좋아하고 아껴서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군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위태롭게 한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울이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지독한 자기 사랑이 다윗을 향한 사울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요나단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찾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5절까지인데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성경 찾으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나갑니다. 끝까지 읽을까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여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 요나단과 사울의 차이가 자기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이냐 그 차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세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지독한 자기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자기 사랑이야말로 자기 고통을 산출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세상의 고통을 초래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다고요? 죄 때문인데 그 죄의 특징이 자기 사랑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했죠? 자기 사랑이에요.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있는 자기 사랑을 부추기고 자극해서 왜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있느냐? 너도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눈이 밝아질 수 있다고 자기 사랑을 마음껏 부추기죠. 그 자기 사랑에 중독된 그 자기 사랑의 부추기에 속아 넘어간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우리의 죄성으로 모든 아담의 후손 속에 남아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이기성이에요. 셀피시. 지독한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성이에요. 지독한 자기 사랑이에요. 이 자기 사랑에 누군가가 험을 주거나 이 자기 사랑에 누군가가 데미지를 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사울은 다윗이 그 지독한 자기 사랑에 금을 내고 있다고 자기 사랑을 파괴하는 원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여 보고 그것이 무엇으로 발전하죠? 다윗 컴플렉스로 자기 안에 병을 일으켰습니다. 악령이 들었지만, 그죠? 그래서 다윗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해요. 자기 사랑이 자신도 컴플렉스에 걸리는 고통을 느끼고 있고, 그 사울의 마음이 뭐 편안하겠습니까? 악령이 자기를 컨트롤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온갖 불안과 왕의 옷을 입고 있지만, 궁궐에 살고 있지만 그 무슨 한순간도 편한 순간이 있겠습니까? 다윗을 주목하여 보는데요,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고 느끼면서 온갖 불안과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그 고통을 사울이 겪고 있고 그 고통을 다윗에게 고스란히 투사하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요나단까지 얼마나 이 사울의 다윗 컴플렉스 때문에 함께 고통합니까? 무정하고 원통하고 원망을 풀지 않고, 그죠? 요나단은 사울과 달리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자기의 모든 권리를 넘겨주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죠. 죽이려고 했죠. 실은 다윗을 사랑한 하나님을 미워한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되 집요하게, 지독하게 사랑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으로부터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언약적 사랑을 얻었고, 동시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다윗이 미움과 정오와 시기와 분노와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그런 극단적인 두 가지의 다른 반응을 그의 온 몸으로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나단의 언약적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믿음, 그 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긴 고통의 시간들을 다윗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고 그 언약적 사랑에 근거하고 그 언약적 사랑이 산출하는 믿음으로 사울을 2번이나 살려 보냈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사랑이냐, 아니면 지독한 자기 사랑이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주변에 힘없지만 볼품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마치 뜨개질 하듯이 그런 사람과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어서 사랑으로 엮이고 엮여 언약적 사랑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 하늘이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누가 왕위 계승의 그 권리를 누가 넘겨주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을 미쳤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는요, 세상이 볼 때 그렇게 미친 사람들이 덕실덕실하죠. 거덕하죠. 자신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언약적 사랑이 우리 안에 매일 습득되고 훈련되고 경건으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 속에 사여가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구비한 이 언약의 사람으로 그 사랑의 존재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고 깊어져 가고 넓어져 가는 그런 주의 은총이 우리 하늘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송가는 좀 생략